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슬픈 마음이 없을 때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슬픈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중보기도방의 하나님, 하루에 4개씩 5개씩 올라오는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주님이여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걸어가는 모든 이들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을 만들지만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믿고 의지할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주님이여,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우시야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도 한 장 한 장이 좀 짧아서 쑥쑥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우리 다음 달까지는 갈 겁니다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지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큐티의 말씀 중에 이 치유 사건, 그리고 치유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사건,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천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장애인, 이 사람을 성전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과 그것으로 인한 베드로의 설교와 연결이 되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는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냐면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라면 제자들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이 문, 아름다운 문, 그 아름다운 문이란에서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가졌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들이 설교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절에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핍박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반신 장애인을 걷게 만든 기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더 이상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중단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 이 과정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성전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성전의 예식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에 모여들었을 때 그들의 예식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세금을 받는 책임 같은 것들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었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권한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맡은 사람들이었지요. 성전 맡은 사람들은 제사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감당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성전을 맡았던 사람은 치안과 질서 유지 같은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큐리티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주로 레위인들이 감당을 했던 바로 그 일들이었습니다. 요즘의 시큐리티들은 그렇게 방법품 지위는 아닐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은 그것과는 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성전에서는 제사장 바로 아래에 있던 임자들이 바로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것도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다. 시큐리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는 최소한 제사장 다음 가는 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분노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제사장을 배출하는 가문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귀족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자기의 가문에서 뽑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공회원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이름은 들어오지 않았나 하면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런 게 재밌으면 신학교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러는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건데, 저한테는 이런 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바리새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행동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서 백성을 가르쳤어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쳤어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사장에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의 심기를 딱 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십시다.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회복의 역사, 이거는 누가 감당을 하는 일이었냐면 제사장이 감당하는 일이었죠. 백성들이 동물들을 잡아서 가지고 오면 그것들을 안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잡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 백성들의 이 죄의 회복을 감당을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말뼈다귀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회복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절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두개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을 딱 건드렸나 하면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딱 건드린 거예요. 이것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도 싫었고, 그 제자들이 회복의 사역을 말하는 것도 싫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보면서 우와 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먼저 제자들을 제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에게는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당장 가두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장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 백성들의 생각은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4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너무나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을 딱 hin계합니다. 백성들은 사도들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3,000명이 되고 어떤 때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도 그 안에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의미에서도 믿는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000명, 3,000명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나 그거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믿겨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야, 그럴만하네. 내가 그것에 나의 삶을 진짜로 드리고 안 드리고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믿을만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백성들이라면, 이 백성들과 딱 반대되는 위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마음에 와닿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분리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사도들을 끊임없이 쫓아가.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에게 이것을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와 내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부류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좋아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하는 어떤 행위, 내가 하는 어떤 말,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에게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그것으로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사회에서 왜 소위 악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요소가 되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에는 참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행위와 나의 말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판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판단과 여기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 중에서 나는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로 좀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주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어떨 때는 지옥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 백성 같은 사람들도 있지. 그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그 백성들과 함께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깨 걸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더 즐거워질 수 있는 삶. 저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같은 때가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우리의 삶을 지옥처럼 살지 말고 나를 향해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계속 내 귀를 기울이면서 지옥처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앞부분의 말씀이라면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문중이라는 것은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사두개인들 안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였어요. 여기서 보면 공회가 모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공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문중들은 그 이름들이 딱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공회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가만히 바라보시면 이 공회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 좀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뭐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야바와 안나스 이 사람들은 좀 이름이 좀 귀에 익어야 되는데 귀에 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을 심판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이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 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두려움을 그들에게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자기들의 주님이었던 예수님이 바로 한 2달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순절 바로 직후였을 거니까 겨우 2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2달 전에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이 공회 앞에 섰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 섰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심어줬을 건가 하면 우리도 죽는다.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그 자리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 두려움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들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자뷰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제자들에게는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신문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딱 놓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닙니다. 2달 전에 우리의 주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딱 잡아서 이제 너희도 죽이마라고 이야기하며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조용히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도망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8절은 이렇게 말해요. 8절이 너무 좋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저는 어제도 이 목장에 이제 한 목장에 참석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걸 받는다. 뭐죠? 뭐라 그래요? 고문을 받는다 그러면 고문함과 동시에 안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저는 온갖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손가락을 끊는 거는 차라리 괜찮을 건데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는 것만은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늘이 나오기만 하면 제가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하고 살아갔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었거든요. 요즘도 생각은 뭐 크게 변하지 않겠어요. 바늘은 제가 힘듭니다. 손톱 밑에 바늘은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안 하면 죽게 되는, 자기 선생님도 죽었는데, 자기 주님도 죽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뭐가 나오나 하며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 제자들도 이제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주님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라고 제자들이 한 이야기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 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는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당당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들에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위험에 닥쳐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죽음의 상황들은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산호세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늘을 가지고 와서 밑에 찌른단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아픔과 어려움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DNA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세력에 지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를 어렵고 나를 이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 세력은 모두 거짓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곳으로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 길, 내가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는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의 아사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서 좀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들의 삶을 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는 문제들 하나하나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픔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 하나 딱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걸음들을 걸어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동안 몇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그간은 고민하고 있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시고 그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며 그 길을 쭉 이제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이제 걷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함께 계시던 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야, 하나님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나면 어떡하지? 다시 하나님이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이 그거래요. 아유,
결국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오히려 그 마음이 두근두근하며 두려워했던 그 마음에 오히려 평안이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 믿어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오히려 한 걸음씩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났더니 말이 빨라져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주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 같은 모습,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것 같은 그 상황들, 나의 주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위에 앞에 앉아있고 2달 전에 나의 주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겁박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여 베드로가 가질 수 있었던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삶에 있는 문제들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문제들을 넘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세 번역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